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하면 네 글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생, 사, 화, 복이에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서 30장 11절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죠. 생명과 그리고 복과 사망과 화,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생, 사, 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죽음을 관장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으로 다스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생명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망과 그리고 화를 주관하실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생명과 복의 가치를 위해서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천국이 귀하죠. 근데 천국이 귀한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가정하면 천국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의 가치가 특별한 걸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일반적인 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도 천국 가면 천국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별한 가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다스리시고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복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화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복 받는 거,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과 번영의 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뭐한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어서 어렵게 찾아가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비한, 내가 준비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복 받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만 하면 된다? 마음만 먹으며 너희가 마음으로 뜻만 정하면 내가 예비한 복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복, 삶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무한의 사랑과 복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의 설명에 의하면 다윗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마음에 뭐 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나 지인들이나 자녀 중에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는 더 쉽지 않겠죠. 근데 다윗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망하나님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더 잘해줬으면, 좀 더 잘 믿어줬으면,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좀 더 채우셔서 그래 다행이다, 기특하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도 벤치마킹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모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말이죠, 흉내만 내도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감탄하셔서 이런 약속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복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믿음이 대단했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자라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복 받고 나니까 복이 변질되니까 독이 된 거예요. 그 복이 자기의 능력인 것으로 과시를 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영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후손이 무너지는 그런 주인공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이었어요.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좋아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간사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물에 새긴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게, 돌에 새겨놓고 툭 두고 기억을 하지만 받은 은혜는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도움을 막 요청하고 중리산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나면 좋아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뭐 될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으라고 모세에게 닥달을 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하시고 나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만 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제 간증을 이렇게 얘기 드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 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절도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계명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두고 기억해서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도와주실 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는 감사, 그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잊지 않는 사람은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열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꽃도 많이 피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어도 다 떨어지고 나면 열매 안 맺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막 열심히 하고 막 화려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더라도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열매 없는 사과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이 감사가 없으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선택적이면 안 돼요. 왜? 선택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믿을 만하면 하나님 찾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유, 하나님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는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의 믿음에 보면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꿈과 자기의 발행과 간절한 희망과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 백성에게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하는 자신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 없이 같이 하시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력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꿈을 이렇게 내가 살아서 죽기 전까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의 의지고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의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맥주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교에는 맥주 감사절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뇌물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재물이어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복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이유는 교회마다 맥주절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요, 아주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목사님, 맥주절은 보리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리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맥주절을 왜 해요? 그러는 거죠. 저희 시골은 경상도 김천이에요. 거기는 온 동네가 포도밭이에요. 교인들이 포도농사를 거의 다 지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포도 감사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방법이나 내용의 참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맥주절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1년 농사 중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라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 수장절을 뭐라 그랬어요? 1년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걸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지. 첫 번째 거두는 열매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마지막에 주시는 열매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가운데 거는 아니에요. 첫 번째 것만 주고 끝에 것만 줬다, 그런 게 아니죠. 처음과 마지막은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해서 시험 쳐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성진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지면 자기 능력이다. 여러분, 그거 우리의 노력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사회적인 여건을 주시고 우주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는 0.0001%도 안 되는 우리의 수고를 한 대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런 예시 절기가 없으면 그냥 일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이나 헌금 거두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치 배고픈 귀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은 많이 주면 어허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예배라고 하는 삶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전에 보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청종하고 또 그를 뭐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기특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 목회담을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봐서 목사님이 항전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목사에게 대적을 하고 목사에게 맞서고 목사에 비판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속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속였다고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 아니고요. 교인들을 속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시는 거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고요, 선택적이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삶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이런 믿음도 다 있구나, 기특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하셨듯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진짜 믿음을 찾으시고 그 진짜 믿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의 자녀에게 복 주실 때예요. 복 주실 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 어머니 모시고 제 형제들이랑 지방일을 좀 다녀왔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사남매가 같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랑 함께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저는 인천으로 와야 되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은 이제 시골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휴게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다 주문한 밥 찾으러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꼬깃꼬깃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 주셔도 돼. 내가 드려야지 왜 어머니가 나한테 주냐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줘야 마음이 편해. 나를 위해서 받아.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액수는 묻지 마세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매 때릴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주셔도 이놈한테는 줘도 아깝지 않고 이놈한테는 줘도 사람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확신하셔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맥주절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에 감사를 더하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욕점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뭐에 감사하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맞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반복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나훈아 씨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스 형, 먼저 이 세상 살다가 먼저 가서 보니까 천국은 있었디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그렇게 부르짖는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저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창조해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이용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배워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생활하고 건강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좀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거나 없어서 다급해서 막 돈 때문에 피 말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죠. 근데 사실 지금 내게 필요한 돈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급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사에 감사하는 믿음. 은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 성경적인 은사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열거한 은사들을 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자를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고요. 은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믿음 없는 거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온통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이 방언의 은사를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방언 학교가 있어가지고 가서 방언을 배운대. 여러분, 이거는 전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은사가 뭐냐? 여러분, 은사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은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세요. 첫째는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면 내가 너희 후손에게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줄 거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땅을 복으로 줄 거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여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의 뭐가 되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해 줘라. 이게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데려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땅이다 그렇게 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로 가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사라지듯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한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땅이 없습니다. 당신 혹시 쓸모없는 땅에서 살도록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땅을 허락받아서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락받은 땅이 좋은 땅일까요? 버려진 땅일까요? 그렇지. 무상임대로 살아간다면 버려진 땅, 주인도 있으나 마나한 땅, 버린 땅 같은 땅에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물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중동지역에서 물이 없는 땅이라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주인이 왜 버려뒀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땅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면서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땅을 파요. 우물을 파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땅만 파면 물이 나네. 그러니까 주인이 저 물 없는 땅이었는데 물이 나니까 땅 내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하잖아요. 또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3번씩을 하고 나니까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놀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땅만 파면 물이 나나?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저 사람은 남다르게 자기 섬기는 신이 있더라. 그 신이 그를 돕는가 보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죠. 그동안 당신한테 내가 혹여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신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은사라 그런다. 여러분,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경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자본주의 가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자본주의 가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본주의 가치는 뭐죠? 첫째, 물질 가치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온통 뭐에 관심이? 돈 벌고 투자해서 재산 늘리는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일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이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주의 가치 때문에 생기는 신앙의 아주 병폐가 있어요. 암 같은 병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짜 신앙이에요. 자본주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이윤의 극대화잖아요. 투자는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게 자본주의 가치 아니에요? 몰라요? 돈은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가치 이윤 극대화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복은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진짜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복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삶에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복받아서 나를 위해 쓰고 나만 쓰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 중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빼고, 일용할 양식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만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어서 차 한잔 사고 밥 한번 대접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꾸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차 한잔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섬기고 선물할 수 있는 여유 주신,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옆에서 소리 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저 위로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몰래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보여. 오늘 맥주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믿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감사의 믿음에는 선순환의 기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써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유 기특하네. 그리고 얘는 이제 보니까 내가 복을 줘도 이 물질이 독이 되지 않고 이 물질이 보약이 될 것 같으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 더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